그러면 잡귀 잡신에서도 있고요. 귀신도 있단 말이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제는 나를 도와주는 수호신이 누구일까 하는 주제입니다. 네. 나의 조상신이 있다고도 하고 신령님이 있다고도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나의 신령님이나 조상님 누구인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네. 나와요. 너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굉장히 예뻐하지 않았니? 이러면 벌써 이제 눈물 나잖아. 그렇죠. 우리가 내가 정말 좋아하던 할머니, 그리고 나를 예뻐해 주셨던 할머니. 근데 그분이 진짜로 나의 수호신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돌아가셔서도 그 자손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빌고 계셔. 그래서 어디 몸 상할까, 어디 아프진 않을까, 늘 그거를 걱정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벼슬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왜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보면 할아버지들, 옛날에 왜 공부 많이 하시고 벼슬 하셨던 할아버지 분들께서 너는 꼭 나라의 이름 석자를 올려야 되느니라 하고서 수호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아서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문제인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께서 수호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신격화되어 있는 신과 맞닿아 있는 수호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 그런 분들은 혹시 어쩌다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전생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남자애야 화려한 선녀가 계시는 거예요. 그 정말로 조상님이신가 하고 봤더니 그렇지 않아. 그 하늘에 있는 선녀,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선녀 네. 있죠? 그 줄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요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조상님 구술해드리거나 조상님은 뭐 어떻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직성대로 어떤 걸 사와요. 예를 들면 뭐 오늘은 꽃이 사고 싶어서 사서 올립니다 하고 올리면 정말 좋은 일이 나고요. 선녀님들이 좋아하는 또 그 천감이 있잖아. 네네. 명주라고 해서 굉장히 보들보들한 천이 있거든. 그 천을 또 사서 올려드리니까 또 일이 굉장히 잘 돼. 그 한날은 또 케이크를 사갖고 와서 올려드렸거든요. 애인 생겼잖아. 어머. 그런 경우에 보면은 다이렉트로 신령님이 예뻐하셔서 그렇게 수호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에 찾아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계신 그런 선녀님들의 예쁨을 받는 자손인 거예요. 거기에서 다이렉트로 수호를 해주시는 거거든. 그러면은 혹시 조상신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어떤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상담하고 이렇게 보면 애기신들이 도와주는 분들도 계세요. 자, 우리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 쟤는 나이보다 되게 애기 같아. 이런 경우 있죠.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애기들이 수호신이고 몸주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쟤는 보면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깐깐하고 무슨 할아버지 마냥 막 우리 왜 요즘 말로 꼰대 그쵸.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를 보면 거기는 엄격한 할아버지가 수호신이라고 보면 돼. 얼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약간 수호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호신이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성질도 못 되고 막 이런 경우라면 술 먹고 왜 눈빛 바뀌는 사람들 봤어요? 네, 봤어요. 막 살벌하게 살기 어려버리고 누가 말 한마디 건들면 싸울 것 같이 하는 애들 있죠. 맞아요. 이런 몸주를 갖고 있고 이런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술 자제해야 되고요. 왜 우리 수면제 네. 그리고 신경안정제 이런 거 복용하면 안 돼. 진짜요? 왜? 우리가 의지가 약해지고 뭐 좀 흐트러지고 편안해지는 순간이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하고 그런 안정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조금 노근노근해지잖아. 그런 경우에는 그 신과의 통신력이 더 강해져요. 처음 알았어. 그러면 애기 같았던 애는 더 애기 짓을 하고 잔소리하는 할머니 신인 경우에는 쓴소리를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을 것이고 기운 센 깡패 같거나 약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장군님 같은 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눈빛이 무서워지고 실질적으로 정의감에 술 먹다 옆에 막 싸우고 있잖아. 괜히 끼어들어서 말린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도움을 많이 주시긴 하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좀 해를 많이 끼치는 그런 조상신도 있을까요? 있어요. 해를 끼치려고 끼치는 거는 아닌데 우리 보통 잡귀 잡신들은 무조건 해를 끼친다 그러잖아. 그것도 아니야. 진짜요? 귀신도 우리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살았을 때 우리가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면 귀신도 착해요. 오. 내 살아생에 되게 못됐어. 근데 이런 경우라면은 죽어서도 똑같거든. 그러면 잡귀 잡신에서도 도와주는 귀신도 있고요. 해코지하는 귀신도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자살을 유도한다든지 어떤 사고 같은 거. 사건을 유도하는 경우랑 왜 해놓고 기억이 안 나요 이런 표현들 하잖아. 이건 안 좋은 귀신인 거예요. 그러면 조상님도 똑같다는 얘기지. 내가 알면 조상님이고 내가 모르면 잡귀 잡신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혹시 조상신님이 나를 좋아하고 예뻐해주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걸 네.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느낌이 있을까요? 상담을 할 때 소름 돋아요 라는 표현을 하거나 왠지 가슴에서 울컥하고 눈물이 나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자체적으로 여기 앉아서 같이 느끼는 경우고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경우라면 왜 혼잣말로 일문일답 있지? 네. 그럴 때 보면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답을 찾았어. 이런 경우에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꿈이요? 꿈에서 우리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 어땠어요? 하는 얘기들 하죠. 그게 이제 수호신 역할을 하시고, 너 내일 안 좋아.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거 알려주시는 게 또 수호신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그 혹시 조상님에게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조금 더 받아보자 해가지고 좀 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혹시 있을지. 우리 명절 있죠? 네. 그리고 제사 있죠? 네. 그리고 산소 있는 집 있고 납골당해 모신 경우 있잖아. 그럴 때 최소한의 예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상님을 위해서 우리가 재래의식을 치르잖아. 그런 부분 하면 좋고요. 저희는 그게 다 없어서 몰라요 하시는 경우라면 절에 가도 보살님, 그죠? 신당에도 보살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데서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의 정성이죠. 절하거나 인사드리거나 그리고 이제 신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촛불 켜서 저승길도 환하게 불 밝혀 가시고요. 저 인생에도 환한 등불이 되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들 키거든요. 이런 것도 도움되고요. 정말 이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우리가 진옥이 굿이라고 해서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면 이분은 이 자손을 통해서 새 옷을 입으시고, 그죠? 음식이나 여러 대접을 받고, 신령님들께서 문을 착착착착 열어주니까 저승길이 수월하실 거잖아. 그럼 잘 되면 누구 도와주겠어? 나 알아준 내 자손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 설에는 저희도 좀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 챙겨드려야겠네요. 내가 그래서 항상 그래요. 명절할 때 여자분들 음식하는 거 힘들어. 그치만 그거를 정성 어린 마음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 어린 마음으로 정말 잘 드시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차려드리고 우리가 예를 갖춰서 절을 올리고 아니면 뭐 절 안 하는 종교 같은 경우에도 마음으로 간절하게 오늘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배 골치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 잘 되게 돌봐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다라면 분명히 수호신이 되어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